개혁주의 생존하시는 설교자 중에 가장 존경받는 설교자 중에 한 분인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이 지구에는 두 가지 아주 큰 열정이 존재하고 있다. 한 열정은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열정과 또 하나는 만족을 가지려고 하는 인간의 열정,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공존하고 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둘은 좀 대립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자기 만족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둘이 서로 아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예배 안에서 놀라운 조화를 이루고 두 목적이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을 거두시고 그리고 성도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가 참된 만족을 얻게 된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풍성하고 만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젊은이가 같이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게 되었는데 중간에서 만났어요. 한 친구는 아르헨티나 친구였고 한 젊은이는 프랑스 친구였어요. 둘이 친해져서 교제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우정을 나누게 되었어요. 근데 첫 번째 산장에 도착해서 두 사람이 이제 그날 밤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날이 그 월드컵 결승을 하는 날이었어요. 어느 나라가 결승에 올라갔죠? 아르헨티나하고 프랑스예요. 그 전까지 이 두 사람의 우정은 참 아름다워요. 여행 가면 더 친해지잖아요. 깊은 이야기도 하고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눴는데 이거 축구를 보면서 야단이 났네. 예, 아르헨티나 친구는 누구를 응원해요? 프랑스 친구는 그래 누가 이겼죠? 예, 아르헨티나가 이겼습니다. 끝나고 나서 아르헨티나 친구는 막 기뻐서 자기 숙소로 돌아갔고 자기 방으로 갔고 프랑스 친구는 내일 보세 침울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너무 당연하지요? 왜 당연해요? 아니 두 사람도 자기 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이지요. 자기를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여기 모였습니다. 이 예배 모임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우리의 이 예배 속에는 세상 어떤 즐거움, 세상 어떤 행복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행복이며 기쁨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르헨티나 사람들도 굉장히 열정적이더라고. 뭐 축구에 막 폭력이 일어나고 지고 나면은. 그처럼 우리 안에 이 아름다운 예배의 열정이 있고 그 예배의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 영광 받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과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은 참 아가서가 깊다고 말씀을 드렸죠. 세 가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의 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만족을 누리도록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밀은 뭔가?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그들에게는 어떤 권세, 특권이 주어지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면 연애 이야기 같지만 본문이 참 깊고 놀랍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먼저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했는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소개합니다. 그것은 향기 나는 예배입니다. 향기가 있는 예배. 몰약과 유황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를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거친 들에서 신부가 옵니다. 신부가 오는데 그에게서 몰약과 유향의 향기가 난다 말이죠. 뿜어나온다. 몰약과 유향은 최고의 향수입니다. 아주 비싸고 말씀드렸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렸던 그 향과 아주 고급스럽고 비싼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죠?
시골의 거친들에서 오는 이 신부에게서 과연 이런 비싼 향유 냄새가 날까요? 설마 난다 할지라도 이런 향기들은 왕궁에 있는 여인들에게 훨씬 더 많이 났을 것이고, 심지어는 왕궁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들, 우리를 좀 얘기하는 궁녀, 하녀들이 오히려 더 향기가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친들에서 오는 이 신부에게 난다는 향기는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용기한 향기는 무엇인가? 예배의 향기는 무엇인가? 오늘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술람매 여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놀라운 향기는 뭔가? 자, 솔로몬은 왕이고, 그리고 여자들도 이 술람매 여인을 보면서 곁눈질을 하고, 그 가족들도 야, 네가 솔로몬 왕과 무슨 사랑을 맺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진짜 지금 왕이 불러서 가마를 타고 가고 있거든요, 신부로. 그러면서 오늘 이 술람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이 여인 안에 솔로몬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솔로몬은 나를 사랑한다. 심지어는 그 어떤 여인보다, 어떤 아름다운 여인보다 나를 사랑한다. 그 사랑의 확신이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었고, 그 확신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마치 비싼 향유와 몰약처럼 존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오늘 우리 예배로 나왔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확신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향기. 그리고 이 여인의 마음속에 그 어떤 여인보다, 왕궁에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들이 있겠지만 오늘 분명히 솔로몬은 그 어떤 여인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그 사랑의 확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오늘 솔로몬과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향기였던 것입니다. 향내를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자, 그러면서 성경은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여인이 지금 연기 기둥처럼이라고 말했는데 그 말은 활활 타오른다는 말이에요. 그 확신이 그 사람의 가슴에 뜨겁다는 말이에요. 잔잔한 물 같지 않고 마치 범람하는 홍수처럼 뜨겁다는 말이에요. 연기 기둥처럼. 그리고 오늘 향내를 풍기며, 그러면 유대인들은 향 그러면 두 가지를 딱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향은 번제단에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물을 드리면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비둘기를 제물로 드리고 탑니다. 양이 타고 그리고 소가 탑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회개의 향기가 들으시지요. 하나님, 믿음으로 잘 못 살았습니다. 부족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 오늘 우리 예배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존귀한 것이냐? 이 회개의 향기가 하나님께 드려지거든. 또 하나, 이 향 그러면 특별히 몰약과 유향,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도 빈틈없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몰약과 유향이 제일 존귀하게 쓰이는 게 어디냐면 번제단 앞에 지나서 이제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성막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분향단에서는 향을 드리는데 거기에 이 몰약과 그리고 유향을 섞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죠?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또 하나, 이 향을 얘기할 때 항상 기도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니까 금향로에 성도들의 기도를 담는다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성도들의 기도와 감사와 찬송 그리고 회개를 귀한 오늘 향기로 받으시고 찬송과 영광을 거두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어디서 나오냐면 거친 세상에서 실패했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랬는데 거친 들에서, 이 거친 들이라는 말은 광야를 말하는 건데 거친 들에서 나와요. 우리 코로나 지나면서 사실 겨우 살아났잖아요. 그죠? 우리 예배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가 위축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기도는 초라해졌고요. 우리 신앙과 봉사는
참 미약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한 모습을 하나님께 다 보여드렸죠. 그런데 탕자의 여기에는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데 탕자가 엉망진창 되어가지고 이제 다 아버지 재산 탕진하고 죄 가운데 살고 돼지 치우는 거기서 냄새나는 옷을 입고, 그런데 이에 일어나서 돌아갑니다. 이에 일어나서. 왜요? 그래도 아버지가 굶겨 죽이지는 않지 않겠는가. 우리 드라마식으로 하면 아버지가 소식 듣고 가서 씻어라, 내가 굶겨 죽이지는 않겠다, 다시 나가면 가만 안 두겠다, 이러만 해도 감격하지 않겠어요? 그것만 해도 감격 아니에요. 아버지가 먹을 거 주겠다는데, 굶다가 왔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이 단어 생각할 때마다 너무 은혜요. 기다리고 계신다.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예배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할렐루야. 야, 그걸 예배라고 드리냐? 목사의 책임이 제일 크고, 오늘 우리 예배가 코로나 속에서 얼마나 부족했어요. 하나님, 그런데 오히려 그 연약한 예배라도 초라한 채라도 일어나 돌아가니 하나님이 거기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하는데 이 말씀을 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그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물어볼게요. 아버지가 탕자를 안았을 때 탕자에게서 여전히 냄새가 났을까요? 그 냄새가 향기로 바뀌었을까요? 그게 그냥 세상의 아버지면 여전히 냄새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지면 어떻게 됐죠? 죽은 자도 살아났고 한센병도 나았어요. 할렐루야. 옷깃만 만져도 나았어요. 저는 이게 예배의 은혜가 아닌가 싶어요. 부족하든 연약하든 주님, 여러분 예배하러 일어나 나왔잖아요. 죄송합니다. 오늘 장로님 처절하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부족한 고백하잖아요. 우리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 맞아주시고 우리의 더러운 넘새 향기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안 왔는데, 성부 하나님이 안 오셨는데 그대로 냄새 나겠느냐고요. 하나님 우리를 안 오셔서 향기롭게 바꾸어 주신다. 그래서요, 우리의 예배는 별거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 보기에 모르지만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에 대한 회개, 감사, 기도, 그리고 내 더러운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향기나는 새로운 삶으로 바꿔주실 것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에게는 악취가 나요. 그 첫째 아들은 옷도 잘 입고 있고, 그죠? 명예 다 가지고 있고 부끄러운 게 없는데, 첫째 아들은 교만, 독선, 그리고 자기 공로주의에 이 참 악취가 나요. 아버지가 보기에도, 동생이 보기에도. 그래서 참 놀라운 건 하나님은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이 탕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요. 거친들을 해치며 연기 치솟듯 올라오는 저 사람은 누구인가? 몰약과 유황의 냄새를 풍기는구나. 거친 광야길, 또 실패한 길, 탕자처럼 만신창이가 되어도 그래도 내 사랑은 하나님 사랑해서 예배하러, 그리고 하나님 은혜 주실 줄로 믿고 이 더러운 날을 맞아주실 줄로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리고 맞아주시고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회개와 감사와 그리고 믿음의 향기, 하나님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신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질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그래도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을 극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그런데 우리 이 여인도 때로는 낙심해 가지고 바위 틈에 숨기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일어나서 가마를 타고 솔로몬 왕에게로 옵니다.
그리고는 그 초라한 여인을 솔로몬의 가마에 태웠는데, 이 솔로몬의 가마는 역사학자들에게도 굉장히 관심거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지요.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솔로몬이 그 가마를 만들었는데 레바논의 나무로, 제일 좋은 나무로 만들었고요.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래서 이건 영적인 말씀이죠. 자, 먼저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기라. 계시록에 보니까 천국은 12문이 있는데 그 12문이 진주로 되어 있고요, 바닥이 뭘로 되어 있냐면 금으로 되어 있어요. 똑같아요. 오늘 솔로몬이 말하는 가마는 그저 신부가 타는 가마가 아니라 무슨 가마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태우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금은 믿음의 연단을 얘기합니다. 우리 말씀대로 살고 신앙으로 우리가 걸어갈 때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죠. 은은 순결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 독약 같은 거 찾아낼 때 은으로, 그잖아요. 임금들이나 예전에 은수저를 썼던 것은 분별하기 위한 거죠. 하나님이 또 우리들을요, 은처럼 깨끗하게 하십니다. 사실은 칼빈도 그런 말을 했는데, 고난이 아니고 우리를 순결하게 할 게 무엇이 있겠는가.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우리 성도들 기도의 제목이 있고, 안타까운 일도 있고, 사고도 당하고 질병도 당하고,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를 순은처럼 깨끗하게 한다. 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바닥이 뭐냐 그랬더니 자색 깔개요 그랬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금과 비단을 바꿨듯이 이건 그전 사회잖아요. 사실은 고급 실이 금보다 더 비쌀 때도 있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오늘 휘장도 그 고운 실로 짰는데 그건 금 이상으로 비싼 것이었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과 같이 지켜주시고 은과 같이 깨끗하게 해주시고 실처럼 머리카락처럼 세밀하게 우리를 살펴주시고 돌봐주시고 역사해 주신다. 할렐루야. 지금 거친 데를 가고 있어요. 광야예요. 광야에는 이리 때도 있고 곰도 있고 사자도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그 가운데 믿음으로 지금 가지만, 그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힘든 길을 가지만 하나님 오늘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이렇게 극진히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는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보니까 어떻게 이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시느냐. 이스라엘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차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찼느니라. 용사 중 우리로 얘기하면 최고의 솔로몬의 우리로 얘기하면 특공대를 보내서 60명이나 되는 그 군대를 보내서 이 여인을 보호하도록 하셨다. 그리고 그들은 칼을 찼다고 그랬는데 원문에는 칼을 휘둘리는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사들을 보내서 성령을 보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아직도 거친 데를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로 만들고 기둥이 은이고 금으로 되어 있어도 거친 들에서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주님이 또 그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예배드리러 올라가는데 하나님 예배자를 얼마나 지키나 보세요. 예배드리러 올라갔어요. 부족한데 우리 하필이면 또 우리 장로님이 그 말 기도하셔가지고 오늘 죄송합니다. 자꾸 언급을 해서 베드에 예배드리러 올라갔더니 에서가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원한을 풀지 못하고 말이죠. 400명의 사람을 이끌고 와요. 보니까 군대예요. 칼을 차고 있어요. 성경에 야곱이 심히 두려워 떨었다. 심히 두려워 떨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의 눈을 열어서 한 가지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꿈이 아니었어요. 보여주시는데 보니까 천사들이 오늘 야곱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 땅이 그 천사들을 보내 그 군대라 말이죠. 칼빈을 이게 복수라. 칼빈의 난 주의가 정확하다고 봅니다.
앞과 뒤에 천사들이 지금 야곱을 다 보호하고 있어요. 400대 1이에요. 야곱은 혼자 남아서 기도하잖아요. 예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하나님이 앞뒤로 천사들을 보냈어요. 천사 하나가 사내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송장을 만들었어요. 왜 송장을 만들었다고 하느냐면, 그냥 죽었다고 안 하고 송장이라고 하느냐면 무섭고 두려워서 겁에 질려 죽은 거예요. 겁에 질려 죽은 거예요. 얼굴이 시퍼렇게 죽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도요, 편안하게 죽으면 천사 같아요. 그죠? 여러분도 많이 보셨죠? 어느 때 저도 장례식에 가면 편안하게 돌아가신 분 보면 이분이 사셨나 돌아가셨나. 근데 천사 하나가, 그런데 보통 고대 사회 속에서 로마도 그것을 계승했습니다만, 여기 보면 마하나임이라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이 군대라는 말은 진영이라는 말이에요. 한 진영은 보통 한 군대 6천 명 단위를 말합니다. 그 예수님도 그걸 쓰셨잖아요. 내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보내서, 그게 한 진이에요. 6천 명의 천사를 보내면 18만 5천 명도 천사 하나로 그냥 두려워 떨어 송장이 되는데, 오늘 예배자 야곱, 기도하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마하나임의 군대를 앞뒤로 보내셔가지고 말이에요, 야곱을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놀랍고 크신 사랑인가. 우리 인간적으로 하면 야곱이 놀라서 죽게 생겼네. 그죠? 심장마비로 죽게 생겼어요. 400명이나 오는데. 여러분,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예배자, 신앙의 사람들을 이렇게 철저하게, 저 천국 가는 글 때까지 솔로몬이 만든 가마처럼 그 금으로, 은으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말씀의 사람으로, 시련을 통해서 정결한 사람으로, 그리고 세밀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지키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눈이 떠서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이 오늘 그 많은 사람들이 돌로 칠 때도 스데반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 여기서 좀 우리가요, 약간 당당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에서가 끝까지 야곱을 죽이려고 덤볐으면 어떻게 될까요? What I think about,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끝까지 야곱을 죽이려고 에서가 계속 덤비고 공격했다면 어떻게 됐을 거예요? 그날 밤 에서뿐만 아니라 400명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끝까지 400명. 송장 정도가 아니라 아마 하나님의 손도 안 대고 겁나서 다 죽게 하셨을 거예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때로는 야곱과 같고 힘들고 광야에 있고 거친 들판에 있고 세상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우리가 좀 당당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어디 가나 예서가 있죠. 직장에 가도 예서가 있고, 그렇죠. 집안에도 예서가 있고. 없어요? 믿음 생활 똑바로 하면 반드시 예서가 있습니다. 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예서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당당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를 향해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야, 까부지 마. 내가 기도해서 너 살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비약했네요? 비약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좀 으쓱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세상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초라한 베드로, 네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샬롬 축복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한 번 더 합시다. 예배 시간 설교 중에 샬롬. 그렇게 잊어버리면 내가 속상하지요. 웃으시라고. 샬롬. 부흥 옆에 분 미소 지으면서 축복합니다. 샬롬. 여러분, 단순하게 그냥 구어제창이 아닙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살고 있고, 여러분 괴롭히고 있는 그 애서들 겁없이 덤비고 살아있는 거 여러분 때문에 살려두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존귀한 분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까? 예배의 향기, 회개와 감사와 찬양 있다고 했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가마를 태우듯이
정금과 같은 믿음, 시련을 통해 순결한 은을 만드시고 세밀한 사랑으로 돌봐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여기 중요한 것 있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을 살려주시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원수들을 살려주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우리 때문에 상계동이 살아있는 거야. 성경이 말하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친 들에서예요. 거친 들판이지만 하나님 예수 믿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과 이 상계동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사랑받은 사람, 특별히 하나님이 이렇게 극진히 보호하는 사람들에겐 이유가 있겠죠. 왜 이렇게 극진히 더 보호해 주실까? 그들이 노래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이 여인이 참,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대단한 이야기를 학자들이 보니까 공부도 제대로 못한 시골뜨기 여인이 이런 글을 쓸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나중에 놀래잖아요. 어떻게 베드로가 배운 게 없는데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들을 하느냐 말이에요. 성경을 전부 꿰고 앉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말이죠. 이 여인에게 노래가 있어요. 그가 나를 사랑하고 그가 나를 지키고 이 가마를 봐라. 그리고 나 건드리지 마. 이 군대 보이죠? 나 건드리면 끝이야. 좀 으쓱합시다. 건드리면 니들이 공격할 수 있어. 욕할 수 있어. 비난할 수 있어. 나 건드려.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기도 끝이면 너 끝이야. 좀 당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존귀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지금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솔로몬의 사랑을 알았고 솔로몬의 보호를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큰 세밀한 사랑을 이 여인은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잘 설명해 주는 신약의, 구약은 신약으로 풀고 신약은 구약으로 또 이해하게 되는데, 신약에 참 이 이야기를 보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사역을 쭉 보면 공생의 3년 동안 주 무대가 주로 갈릴리셨어요. 갈릴리에서 제자들 부르셨고, 그죠? 어부들 부르셨고, 갈릴리의 사역의 70% 이상을 거기서 보내셨어요. 자, 그래서 심지어는 마태복음을 보니까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갈릴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나사렛은 그 안에 있는 작은 또 마을이고요.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한 여종이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다. 예수님을 갈릴리 사람이고 그 제자니까 갈릴리 출신이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죠. 빌라도가 듣고 묻되 저가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 무슨 뜻일까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갈릴리 사람이라는 말은 욕입니다. 자, 성경이 얘기하죠. 마태복음 4장 15절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근데 그 말씀을 이사야도 그래요. 이방의 갈릴리여. 근데 이방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은 그냥 성경 그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방인은 개처럼 취급했죠. 천국에 못 가는 더럽고 추잡하고 음란한 이방인들을 말할 때 이방인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 갈릴리는 유대 땅인데 물론 요단을 지나 저 끄트머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같은 민족을 이방 땅, 개 같은 갈릴리라고, 죄송합니다. 세게 말씀드려서. 근데 정확한 표현은 개 같은 갈릴리라는 말이에요. 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제자들도 갈릴리 사람. 심지어는 빌라도조차도 건너들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갈릴리 사람이에요. 그 천박한 데서 나온 사람이에요. 그 천박한 데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 추잡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은 사람. 그게 갈릴리라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느냐?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솔로몬의 이야기가 같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두로암 시돈이 그 건축에 아주 그 좋은 돌과 재료들이 다 많이 있고 백향목 같은 목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솔로몬이 강력하니까 선물로 다 주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았죠. 그러면 선물로 받고 말겠어요? 뭔가 보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는 솔로몬이 갈릴리 성읍 20개를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가 그쪽 끝에 있으니까. 갈릴리, 우리도 얘기하면 혹시 뭐 일본한테 너무 고마운 일이 있어서 준다 그러면 일본을 준다면 뭐 제주도나 그쪽을 주지 않겠어요? 그쪽으로 준 거예요. 20개의 성읍을 주었어요. 자, 그리고 역사를 돌아다 보면 이 갈릴리는 아수르의 지배당하고 바벨론의 지배당하고 바사의 지배당하고 마게도냐, 애굽, 수리아의 차례로 정복, 계속 정복, 땅 끝이니까.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가지고 제주도를 보호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되느냐? 혼혈되고 종교도 혼합이 돼버리고 그 필리핀 가니까 그런 교회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그 교회라고 부르니까 추얼치라고 그런 추얼치들이 많아요. 신이 이렇게 있어요. 굉장히 필리핀 마닐라에서 유명한 교회가 있어서 갔는데 신이 7개가 있어요. 쭉 예수님이 3번째인가 있고 부처가 4번째가 있고 뭐 그리고 자기 토속신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굉장히 부흥했어요. 인테리들이 거기 모여요. 이렇게 돼버린 거죠. 이 갈릴리가. 송태근 목사님, 학자이면서도 목회자이시죠. 송태근 목사님은 참 이 부분을 참 주의를 잘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저주의 상징이요, 갈릴리는 저주의 상징이요, 흑암의 땅이요, 버림받은 땅 상징이었다. 그러나 그 갈릴리에서 하나님은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완성하셨다. 그 갈릴리에서. 왜요? 그래서 그 감격이 있는 거죠.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정말 유대인들조차도 그렇게 이름을 부를 때 한 번도 아니고 이사야도 그 선지자도 그 사람들도 이방의 땅이라고 말했던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일생 대부분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약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제자로 품어주시고 그리고 저주받았다는 땅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좀 용서해 주십시오.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김현 전사님 설교 듣다가 은혜도 받고 저희 부교육자님들 설교 듣다가 은혜 자주 받는데 그 감동받은 이야기도 하나 있습니다. 그 디에나 다이크먼이라고 하는 여자 작가이신데 이분이 자기가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20년 동안 자기를 배웅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전시회를 하셨어요. 그 기사가 감동이 돼서 제가 그대로 좀 옮겨봤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아침 자신을 배웅해 주시던 부모님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겨둔 이가 있다. 디에나 다이크만의 초상화 시리즈. 집 밖으로 나와 손을 흔들며 외출하는 딸이 사라질 때까지 배웅하는 부모님의 모습이 담겨 있다. 사진에 담긴 부모님의 손짓 하나, 눈빛 하나에는 자식에 대한 걱정과 사랑 그리고 흘러가는 세월이 고스란히 느껴져 보는 이로 하여금 애잔함을 자아낸다. 그는 지난 1995년부터 양친이 모두 돌아가신 2017년까지 20년이 넘게 부모님의 모습을 기록했다. 그 세월 동안 부모님이 걱정덩어리였던 철부지 딸내미는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으며 어느덧 어엿한 한 가정의 엄마가 됐다. 디에나가 또 한 사람의 부모가 될 때까지 그의 부모님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딸의 뒷모습을 바라봐 주었다. 너무 고마워서 그 전시회를 했어요. 그 사진을 쫙 전시회를 했어요. 그 사진을 제가 한 독에 옮겨봤습니다. 저 부모님들이에요. 흑백은 그 전에 조금 젊었을 때, 칼라는 세월이 좀 지나고 사진 정시를 쭉. 왜? 너무 고마운 자기 인생을 지켜준 그 부모님들을 사진으로 찍어 담은 거죠. 저도 인터넷을 쭉 뒤지면서 되게 감동이 나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참 저 작가가 참 훌륭하다. 다이크만이 그 감동과 사랑을 잊지 않고 저렇게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도 크지만 더 큰 사랑을 받았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고 지금도 말씀처럼 그 솔로몬의 수레처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머리카락 세밀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그 사랑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우리 예수님. 여러분 바라기는 이 다이크만의 마음속에 그 부모님을 향한 깊은 사랑이 세월이 갈수록 더 깊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사랑으로 풍성해지고 그 사랑으로 찬송하고 향기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런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 마지막 결론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보라, 보라, 그 주님을 보라. 그 주님 앞에 나오세요. 우리 샬롬 부흥 축복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이분 앞에 나오세요. 보십시오. 이분을 보십시오. 오늘 사랑하는 우리 평화의 성도들, 제가 좀 뭉클했어요. 한 번가 좀 두 분 목사님과 얘기를 좀 했는데 예배가 별로 회복이 잘 안 돼서 걱정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90% 가까이 다 회복이 됐어요. 예배 자리에 나오고 사모하면서 참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 예배가 그냥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회개가 드려지는 향기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자들 지켜주십니다. 야곱을 지켜주시고요. 예배자들 솔로몬 앞에 가는 거 예배하러 나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배자들, 기도하는 사람들 절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 당당하십시오. 으쓱하십시오. 여러분 건드리면 하나님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도를 쉬면 세상이 어려워집니다. 으쓱하고 책임감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갈릴리 사랑하셨습니다. 못난 평화교회라, 자랑할 게 없는 담임 목사라 하나님 우리 교회를 택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성전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분 한 분만 영광을 돌리고 우리도 가서 보라, 와라, 우리 당당하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화롭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더 받는 우리의 평화의 식구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